여러분, 오늘은 복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설교의 결론을 먼저 외우고 그걸 증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개념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4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처음 그 사람이 행해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사선에 서야 될 만큼 때로는요, 사선에 서야 될 만큼 심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 고난의 순종 후에 그 고난은 축복으로 바뀝니다. 네 번째, 그 축복은 그 사람에게 사명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어로 정리해보면 말씀과 고난과 축복과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주신 말씀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 곳에 머물러서 최소 60년 이상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다 버리고 완전히 낯선 땅으로 가서 외국인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맨 처음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는 것,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왔던 그 어떠한 일보다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심한 고난인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과 육의 복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고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산을 주십니다.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318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왕들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일 만큼 엄청난 권력까지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돈과 권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질수록 혹은 높아질수록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메시아 가문,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사명자가 되었다고 히브리서 11장과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이 있겠죠. 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평생 경험한 그 어떤 어려운 일보다 심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펴보셨지만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의심과 두려움과 고통의 사선을 넘습니다. 믿음으로 넘지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자신과 영적인 세계 앞에서 증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더하십니다. 후손의 축복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축복해 주십니다. 실제로 그 복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축복은 아브라함이 더 큰 재물과 더 큰 권력을 얻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이 저 영원한 하늘의 성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는 정말 인생을 걸어야 될 만큼의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 순종하는 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그에게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말씀, 고난, 축복, 사명의 반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아들 이삭이 같은 과정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만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브엘세바, 그랄 이쪽이요, 블레셋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는 블레셋의 영토를 아브라함이 들락날락하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창세기 21장을 보면은요, 블레셋의 왕이 군대 장관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개 족장인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하면서 조약을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가 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게 할 만큼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강력한 족장으로 성장한 증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렇게 강력한 세력을 가진 족장으로 성장을 했다면 돈과 권력이 있으니까 따르는 사람이 점점 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정착해서 뭐 그곳에 땅의 주인이 있다면 땅을 사든지, 아니면 고대의 군사력을 가지고서 그곳을 점령해서, 여러분, 한 군데에 정착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정착해야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가신들이 318명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처없이 정처없이 떠돌아다닌다는 것이 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왜 그 많은 재산과 사람들을 데리고 떠돌아다니며 사냐는 것입니다. 정착지를 사든지 점령해가지고
성을 쌓든지 해서 도시국가를 충분히 세울 만한 능력이 되니까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도시국가의 왕이 찾아와 가지고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정착해서 자기 땅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재산을 가지고서 늘 떠돌아다니면서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정착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복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세력을 가지게 된 아브라함인데도 정착지를 주지 않고 떠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때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을 소유하는 시점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같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정착지도 없이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불만도 없이 그냥 나그네로 살다가 죽습니다. 분명히 이삭에게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권력과 재산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이삭에게 평안한 삶이었을 리가 없습니다. 왜 땅을 사거나 정복해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떠돌아다닌다는 것은요, 우리 얘기로 할 것 같으면 늘 때가 되면 계약해야 된다는 얘기고 월세 내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불필요한 마찰을 겪게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늘 갑이 아니라 을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땅을 차지하고 군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모든 힘인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것처럼 그 아들 이삭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쓰지 않으셨는데 이삭은 이 사람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훨씬 더 부유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떠돌아다니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은요, 이삭이 강성하게 되니까 자기의 영지에서 이삭을 쫓아냅니다. 이삭은 별 수 없이 쫓겨나가지고 그랄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머무는 곳에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물이 나오니까요, 그랄에 사는 목자들이 여기는 자기들 땅이라면서 이 우물은 자기들 것이라고 우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고 그냥 받아주면서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온유하게 사니까 그냥 막 보는 거예요. 막 보는 거. 목자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삭은 두말하지 않고 그 우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우물을 파요. 그러자 또 물이 나오죠. 여러분, 근데 그 우물도 또 뺏깁니다. 여러분, 이건 준 게 아니라 뺏긴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의 사람에게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와가지고는 너는 우리를 치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항의가 들어오고 우물 내놔라, 이거 우리 거다 라고 하면은요, 이삭은 두 말도 않고 그냥 포기하고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이삭이요, 다시 우물을 빼앗긴 다음에 다시 거주지로 옮겨요. 그래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도 또 물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괴롭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 이름을 그래서 르호봇이다 이름 지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르호봇이 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과 억울함이죠. 근데 이삭은 충분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것을 빼앗아가려는 사람들과 여러분 전쟁을 한다든지 다툼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24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것이 여러분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이삭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거주지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너 잘하고 있다.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그러자 이삭을 쫓아냈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다시 이삭을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28절,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나라의 왕이 이삭을 보기에도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자기 군대의 힘으로 이삭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걸 알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랄 혹은 여러분 구약에서요, 그랄이 나중에 블레셋의 수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 안에 있었던 영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근처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어쩌면 아비멜렉이 나쁜 마음을 품었으면은 이삭과 싸워서 이삭의 부와 그가 이룩한 세력을 모두 다 흡수하고 싶은 생각 없었겠습니까? 근데 아비멜렉은 이삭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삭이 그만큼 강해지고 부유했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돌려보냅니다. 본문 32절을 보면 그날 이삭의 일꾼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다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요, 이상하게 가서 농사를 짓는 곳마다 풍년입니다. 100배나 거두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삭이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사선을 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부딪혔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부와 권력으로 땅을 사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야곱과 에서에게 물려주는데 힘씁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은 이삭이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삶이 사명자의 삶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합해 볼까요? 이삭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고난과 그리고 순종 후에 축복과 사명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고난과 순종과 사명의 패턴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으로 누릴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네 가지 패턴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창세기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신약에서도 나타납니다. 신약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과 고난과 축복과 사명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지요. 베드로는 지난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기적이지요.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저는 이게 기적 같습니다. 갈릴리는요, 낮에 깊은 곳에 있던 물고기들이요, 밤이 되어서 물 온도가 낮아지면 얕은 곳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갈릴리의 어부들은 밤에, 그러니까 저녁 때부터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어서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던 시간은요, 어쩌면 오전 시간이었을 수 있겠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니까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점심시간이 가까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이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노를 저어가지고 그물을 내리면은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어요.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어요. 특히나 이 양반 예수님은 그물질 한번 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동료와 함께 다시 배를 띄웁니다. 그물을 씻다가
다시 그물을 배에 올려놓은 것이죠. 깊은 곳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아마 출발지에서 한 2km 정도는 노를 저어 가야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늘 우리를 선택의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세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자기 경험이나 생각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지요. 베드로는요 목수의 말을 듣고 노를 저어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는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서 함께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다 끌어올리고 보니까 배 두 척이 가라앉을 만큼이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믿음을 증명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복으로써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실 정말 시험은 그 다음입니다. 그 축복이 그 사람의 육체적 만족을 채우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문이 되느냐 이것이 사실은 최종 결론이고 관건인 것입니다. 텅 빈 그물처럼 아무 의미 없던 내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채워졌다면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에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최후 반응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꽉 찬 그물을 끌어올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앞에 자기의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영원히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영적인 충격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삭에게 했던 말처럼 똑같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지금까지의 인생과 다른 인생을 열어주시면서 베드로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를 무태댄 후에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버리고 떠나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끌어올린 고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의 축복이 사명이 되어서 그의 축복에 안주하지 않고 사명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과 순종의 반응은 물고기를 잡게 하는 축복으로 연결되었다면 그 축복은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축복이 된 것입니다. 복된 축복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말에 어폐가 있지만 무슨 의도로 드리는 말씀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럼 물고기를 다 끌어올리고 와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을 떠났다면은 여러분 그 축복은 베드로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말씀과 고난과 축복과
사명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베드로의 삶에 나타난 말씀과 고난과 축복과 사명의 공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밀하게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말씀은 늘 나를 선택의 갈등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도 하시고 이삭을 바치라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으로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삭에게처럼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싶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처럼 내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누구나 선택의 고민과 함께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공짜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거저주시는 게 분명하지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죄사함은 예수님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리면서 그 고난의 대가를 치르고 죽어야 했던 그 대가가 치러진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삶은 고난의 삶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가 순종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죄성을 가진 육체가 순종하기에 고난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버릴 것인가? 하나님을 버릴 것인가? 지금의 이익을 택할 것인가? 영원한 이익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나를 죽일 것인가? 하나님을 죽일 것인가? 라는 선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하는 나의 반응이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최종 기대를 충족시키는 게 남아 있습니다. 나의 반응이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최종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배 두 척이 가라앉을 정도로 잡게 해 주신 것은 그럼 물고기를 주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와 여러분 함께 배를 몰고 와가지고는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도와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자기의 가장 사역의 중요한 수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늘 함께 다녔던 중요하게 여겼던 이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부르시려고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이 주신 복으로 물고기뿐만 아니라 배와 그물, 지금까지 자신을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진정한 목적이고 기쁨이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내가 번 돈이라는 축복은 주님이 주신 어떤 사명에 응답하는 데 사용되었습니까? 나에게 주신 건강이 주님의 어떤 사명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까? 좋은 사람과 만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까? 그 기대에 나는 어떻게 응답했냐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돈 있게 해주시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니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노세 젊어서 노세. 하나님이 지위를 높여주시니까 더 많은 사람들과 노세 젊어서 노세. 여러분, 이렇게 가버리면은 축복을 소비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축복한 것이 참 아쉽다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난을 견디며 순종하는 믿음의 시험에 합격해서 복을 받았다면 그 다음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인생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가진 내 사명에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진정한 거듭남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되겠죠. 우리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실 때에 어떤 과정을 겪으신다고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이 축복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그 축복은 사명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으로 전환된 축복이야말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하는 참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복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행복해하는 한빛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시려고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하며 순종했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약속하신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정말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축복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이렇게 다시 주님께 여쭙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이고 베드로가 걸어갔던 길이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주님, 저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주여 나의 삶을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쭈면서 내게 주신 사명에 주여 순종하며 내 인생 살아내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